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보느니라. 12절 같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13절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이 더 기뻐하리라. 14절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아멘. 네, 우리 수요일 날 연합 예배도 있었고 간증도 있어서 이게 너무 먼 소리 같죠. 그래서 18장을 쭉 보면 이제 7절에 실족하게 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다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6절에 보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을 목에 달려 너가 빠져버려라 이렇게 얘기한 그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이제 이 얘기는 18장 1절에 무슨 얘기냐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게 이제 상대 평가를 통해서 이제 계급 사회의 그 구조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은 위에 서고 아래 서고 그래서 이제 그런 구조 아래 그래서 지난번 제가 어떤 얘기를 해드렸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 구조 내용과 이 땅의 구조를 이렇게 연결시켜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의 통치와 방법과 내용과 이 땅이 가지고 있는 통치와 방법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문화, 우리의 구조, 우리의 시스템을 자꾸만 성경을 보면 성경이 오해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표적이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이제 왕이라 왕. 그래서 이제 조금 배경 지식으로 좀 보면 자, 그 왕이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은 그 백성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왕인데 예수란 뜻이 뭐예요? 예수님이란 뜻이 예수라는 말 자체가 이거예요. 자기 백성. 왕이니까 그의 백성이죠. 그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낼 자가 예수예요. 네, 우리가 잘 여호수아도 비슷한 말이고 호세아도 비슷한 말이에요. 예수.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백성을 구원해내는 자예요.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죠? 왕은. 그러니까 왕은 그래서 굴림이 아니라 뭐라고요? 섬김. 그래서 어떻게 제일 낮은 자리로 오셔야 했다라는 거 쓰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조. 그러니까 우리가 왕 하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동방 박사들이 오해한 게 뭐예요? 왕 하니까 세상의 왕은 어디 있어요? 궁궐에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왕은 어디 있는 거예요? 완전히 대조적이죠. 마국간. 그 마국간 아니라 했죠.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을 안 길렀어요. 그냥 토굴 같은 집 없는 사람들은 그 석회가 이렇게 딱 하면 파이기 때문에 저녁에 너무 추워지니까 비바람 피하려고 그 집 놓고 간 짐승하고 같이 잤어요. 옛날에 다. 짐승이 뭐예요? 그러고 보니까 나도 짐승하고 같이 자네. 우리 개, 애완동물. 나도 예수님과 비슷하네요. 그냥 같이 자네요. 얘가 내 비계를 베고 자요. 웃겨요. 그죠? 그러니까 재산 목록 1호기 때문에 같이 자는 거예요. 같이. 그런 곳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마국간이라고 하는데 진짜 말구유는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 본질, 시작이 어디냐?
시작이 가장 낮은 곳이에요. 근데 동방바사는 뭐냐면 세상의 관념과 가치를 가지고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왕이니까 어디 헤롯궁에 있을 것이다. 그 헤롯궁에 찾아갔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헤롯이 안 그래도 자기가 뭐예요? 돈 써서 힘써서 지금 그 왕도 아니지 분봉왕이라 해서 지금 총독자리 하나 얻었는데 누가 왕 됐어? 어떻게 그러면 죽여야 돼. 그래서 뭐예요? 3살 아이를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뭘 상징합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높은 곳을 지향하는 순간 그 다음 세대는 다 죽는 거예요. 그죠? 한국 교회가 자꾸 높은 곳을 지향하고 좋은 곳을 지향하고 값진 것을 지향하는 순간 사람들은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누구도 안 돌아와요. 아이들도 안 돌아와요. 다 죽는 거예요. 그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동방박사들의 실수예요. 실수. 그러니까 어디냐? 어디로 가야 돼요? 낮은 곳으로. 그러니까 교회는 어디를 봐야 돼요? 마구간을 봐야 돼요. 가장 낮은 곳을 봐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 첫째, 그러니까 출발이 왕이라고 했을 때 출발이 틀려. 출발이 틀려. 그러니까 이 개념, 그러니까 시작하는 이 출발을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성경을 세상적 가치로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개념에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17절에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이 보편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실족, 그 상처 주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예,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는 부부 관계 속에서도 뭘 줘요? 상처를 주잖아요. 실족해 하잖아요. 물론 여기 실족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자,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님으로 향하게 하는 어떤 징검다리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저주의 통로입니까? 축복의 통로입니까? 예, 축복의 통로죠. 저주의 통로 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축복의 통로인데 그 축복의 통로가 누구냐? 축복에 간통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 축복의 통로하면 뭐로 연결하면 돈으로 연결하는데 오해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우리가 통로가 돼서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세상 하나님을 만나게. 이게 이제 우리가 통로예요. 근데 이 통로가 저주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할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요?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세상에 많은데 화가 있도다.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요 말이 요 해석이 자꾸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 실수하게 할 수 있지. 나도 그리고 다 목사도 실수하게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 말은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너희는 없어야 돼. 이런 뜻이에요. 있으면 안 돼. 이런 뜻이에요. 무섭죠? 그 다음에 더 무서운 말이 나와요. 실족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도다. 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실족의 행위자 그 사람에게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자, 뭐 얘기하냐면 지금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도구가 뭐냐? 손이나 발이나 눈. 사람의 몸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게 뭐예요? 눈, 손, 발이에요. 그죠? 발은 행동을 하겠죠. 거룩한 행위를 할 수도 있고 악한 행위도 할 수 있죠. 손은 뭐예요? 손은 어떤 것을 양쪽 다 할 수 있죠. 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 손, 발, 눈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 찍어버리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눈 남아날 일이 없고 손 남아날 일이 없죠. 도대체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래서 뭐 차라리 장애를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래요. 또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니 도대체 그럼 우리는 다 뭐예요? 다 성한 몸으로는 천국 절대 못 가. 다 잘라내야 돼. 자, 이거를 직역을 하면 이렇지만 이 말은 뭐냐면 이 우리의 실족하게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우리를 실족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잘라낼 정도의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눈이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계속 얘기하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할 때 예수님이 작은 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그 아이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니 그들이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뵙느니라. 자, 이제 대응시켜서 하는 말이 여기 이제 나옵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요거부터 해결할게요. 그러면은 지경하면 손과 발과 눈을 다 잘라버려라. 이미 자른 건 뭐예요? 자른 건 이미 한번 우리가 예전에 그 도박하는 사람들이 어떻대요? 도박을 못하게 하려고 잘랐대요. 자, 자른 건 뭐예요? 이미 도박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우리가 눈을 뺀 건 뭐예요? 이미 범죄한 거잖아요. 범죄했는데 어떻게? 그럼 지옥 가네? 눈 없이 지옥 가고 팔 없이 지옥 가는 건데 이미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손과 눈과 발이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린다 이거예요. 인간의 욕심, 인간의 뭐 이생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족시킨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2절 13절 이런 말씀이 있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런 말 했어요. 이거 먼저 해결해야,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오늘 집에 못 가겠죠. 어떻게 주님? 나는 늘 죄를 짓고 나는 손발 다 오늘 집에 가서 어떻게 다 잘라요 이거를?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주님이 예수님이 자르라고 했었겠어요? 그 자를 정도의 결단이 있어야 되고 잘라야 할 정도의 내가 팔이 눈이 없다고 할 정도의 그 마음가짐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늘 보듯이 인생의 힘으로가 안 돼요. 자, 그래서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요 작은 자에 담당한 천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통 고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요거는 뒤에 나옵니다만 양 100마리, 99마리. 오늘 99대 1인데 99대 1. 자, 99대 1. 자, 어느 게 더 많아요? 99마리 양과 1마리 양. 여러분 여기서 선택하라면 어느 거 선택하시겠어요? 99마리죠. 근데 왜 잃어버린 1마리 양을 찾으면 상대적으로 왜 더 기뻐할까요? 왜 더 좋아할까요? 이 99마리 지금 여기 있거든. 그죠? 여기 있는 거예요. 1마리는 잃어버린 거거든. 그죠? 찾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잃어버리면, 1마리를 잃어버리면 신경이 다 어디 가 있어요? 이렇게 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99마리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 응?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1마리나 99마리나 뭐예요? 비중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1마리를 잃어버려도 뭐예요? 99마리가 안 들어올 정도로, 그러니까, 1마리 잊어먹으면 됐어. 이거 갖고 살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왜요? 이거는 99마리와 1마리는, 그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진짜 짐승이나, 내가 가치 없게 여기는 거는, 그래, 잊어먹으니까 됐어.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한 영혼이라면, 사랑하는 자라면, 기중이 여기는 자라면, 1마리든 99마리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자, 제가 처음에 그런 얘기 했죠. 세상의 가치와 문화와 그걸 가지고 여기 들어오면
우리는 이거 생각한단 말이에요.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비교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영혼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뭐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천하보다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천하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소자 하나가 전 우주와 똑같다. 왜 그 전 우주와 똑같냐면 이 작은 아이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앞으로 가서 우리 손과 눈과 발 왜 잘라내야 되냐면 그 영이 얼마나 소중한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육체의 욕심과 이것보다 더 소중한 거지, 한 영혼이라는 거.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저 한 사람이 무너졌으면 그 사람에게 손발이 빌도록, 손이 없고 발이 빌도록 내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그 사람한테 사과하고 그 사람이 다시금 돌아오는 자리로 만들어 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뭐 내 육체를 다 없이 하고서도 그 한 영혼을 건져내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은 한 영혼에 대해서, 한 인생에 대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 고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얼마나 고귀하게 여기냐면 자기 아들을 잡아 죽일 정도의 자리까지예요. 한 사람이 실족하게 하는, 한 사람을 건지려고, 한 영혼을 건지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였단 말이에요. 잔인하게.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방불한 거예요. 예? 예. 우리 여기 너무 내가 참 기뻐서 말을 못해. 우리 원금선 성도님은 우주보다 중요한 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내고야 말 그 가치 있는 그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기뻐하고 하늘이 춤을 추며 하늘에서 잔치가 일어난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그게 저는 그래요. 이 교회가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케어하고 세우지 못하면 그러면 이렇게 분리를 해서 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정말 기업처럼 되지 말아야 돼, 교회가. 그래서 이 성도가 교회를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를 정도의 교회가 되면 이거 말씀과 뭐가 다를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교회는 양으로 승부하면 안 돼, 절대. 세상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어제도 우리 이제 축구 멤버가 밥 먹는데 양동에서 매국교회가 제일 크지? 무슨 교회 제일 크지? 단석교회도 커지고 있어. 저보고 막 미안한 그런 얘기하는데 제가 씩 웃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제일 큰데요. 좋다고 정신. 여러분, 크고 작은 거, 중요하고 안 중요한 거, 인간의 가치예요. 인생의 가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놓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 보면 항상 뭐예요? 낮은 곳, 작은 곳, 연약한 곳. 왜?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게 여기는 거 뭐예요? 크고 화려한 거 다 그걸로 다 모이잖아요. 그렇죠? 넓은 문 넓은 길을 다 간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작고 연약한 거.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래요. 이 한 영혼에게 하나님 담당 천사가 있더라. 너는 그러면 하나님 직통으로 너가 얘를 무시했으니 하나님 너를 고발할 것이다. 그러면 네 천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담당하는 천사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김동기 천사가 제가 문소영 자매님을 무시했어요. 진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랬다 이거예요. 그럼 문소영 담당 천사가 막 고발한대 하나님 앞에. 그러면 내 담당 천사가 고개를 못 든다는 거예요. 김동기 왜 그렇게 사는 거야? 창피해 죽겠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어린아이 불러다가 양 불러다가 얘기하는 거야. 야, 세상의 가치는 너희와 달라. 하나님 나라 가치는 세상과 달라. 왜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왜 자꾸 자기가 으뜸이 되려고 하고, 왜 자꾸 최고라고 생각하냐.
우리 성도님들이 늘 제가 생각하는 그게 그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 문화, 경쟁에서 오는 이 경쟁 사회의 어떤 이런 전유물을 막 먹으려고 그래요. 이런 거 있죠. 자꾸 뭘로 자랑하려고 하냐면 우리 교회가 더 좋아로 자랑하려고 그래. 우리 아들이 1등이야. 이걸로 자랑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상대를 무너뜨리고 자랑하는 건 진짜 자랑이 아니라고요. 진정한 자랑 이거예요. 모두가 함께 선한 영향을 끼쳐서 하나님의 교회가 함께 다 선한 영향력으로 잘 되는 것. 우리 아들만 아니라 당신네 아들이 잘 되는 것을 박수 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기독교 정신이에요. 그치? 그 유니버스하잖아요. 그게 풍성한 거잖아요. 그래서 위해주고 세워주고 함께 가려고 하고 뭔가 어려우면 도와주려고 하고 힘써주려고 하고 이 마음이 십자가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 정신으로 함께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그래 유대인 너희들만 특별하니까 구원받아.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착각으로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죠? 완전히 깨졌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지 않죠. 예수님 뭐예요? 실족한 자, 소자한 사람, 낮은 곳. 그래서 어떻게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치 속에서 항상 여러분들이 품어야 될 것이 있어요. 품어야 될 것. 그게 바로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의 마음은 우주적이에요. 그래서 풍성해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모든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이게 우리 교회의 문제구나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늘 얘기하자면 우리 교회의 1번은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랬죠. 예, 남의 교회가 1번이 돼야 돼. 기도가. 그 거룩한 일석이조예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면 더 좋고요. 내 마음으로는 용납이 안 되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의 연약함이 있으면 그 연약함을 드러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품고 기도해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한 마리 양에 관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그리고 어린 소자를 향한 예수님이 제자를 향한 가르침이에요.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느냐? 그러면 예수의 제자는 뭐예요? 예수의 흔적이 나와야 돼요. 예수의 풍성함이 나와야 돼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요, 이 동네가 이렇게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해하고 너무너무 서로를 위해서 위해주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교회를 좋게 보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요. 얘기했죠. 어느 단속교회가 좋은 교회야, 단속교회가 그래서 사람들이 단속교회로 몰려오니 그건 부흥 아니에요. 일견 부흥처럼 보이지만 다른 교회는 그러면 아프고 상처받고 있는데 단속교회만 잘 된다? 그렇게 되면 그 경쟁 사회의 그냥 우월감이에요. 우월감. 예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장점이 있고 강점이 있으면은 나누고 함께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먼저 그렇게 선한 영향을 가지고 갈 때 이 양동 지역 전체가 부흥이 일어나요. 어떤 한 교회의 부흥이 부흥이라고 하지 않아요. 전체가 세워야 돼요. 마찬가지 성도님, 우리 단석교회 성도님들이 서로를 형제처럼 기도하고 위해 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다른 교인들도, 다른 교회 사람들도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 다니지 않는 그 세상 사람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DNA가 있죠.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죠. 손자, 손녀 사랑하죠. 그 사랑이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은 뭐죠? 그것은 욕심에 불과한 거예요. 그 사랑이 담을 넘어서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이웃의 손자, 다른 아이들에게, 특히 심지어 원수에게까지 그 사랑이 전가되는 것이 진정한 거룩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손과 발이 다 잘라낼 정도로 우리는 많은 죄를 지어요.
그 정도의 결단이 필요한데 그 결단은 어디서부터 출발되느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여기서 눈, 발, 손을 다 자르라는 건 뭐냐면 눈, 손, 발을 내 것으로 만들지 말고 주님의 것으로 만들어 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내 손이 내가 보는 것이 예수님이 보는 거랑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같이 보고 있다 생각하셔야 돼요. 네? 내가 지금 뭐 손으로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의 손이고 성령님 함께하는 손이라 생각해 보세요. 이걸로 너 이리 와. 이 기싸대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이리 오세요. 품어주는 거예요. 내 발이 예수님의 발이라 생각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자리, 선을 행하는 자리. 그래서 뭐예요? 여기서 육체를 잘라내요. 그냥 그 잘라내는 걸로 끝난다. 그러면 뭐예요? 그냥 식물이죠, 식물.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바꾸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이란 뭐예요? 거듭남이란 한 영혼이 거듭남이란 내가 아니라 주권을 주께 맡기고 주님의 뜻 가운데 세우시고 그 자꾸 이 사람은 뭐예요? 자꾸 자기가 살려고 하잖아요. 내 뜻과 내 의지를 하려고 그때마다 주님의 뜻으로 살게 해주시라고. 그래서 잘라내어 주님이 이 잘라내어 거룩한 것으로 거듭나게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어가고 세워갈 수 있습니다. 결국은 궁극의 날, 종말의 날, 시간이 점점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잖아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1초 하나님께로 우리가 이 시간이라는 게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게 해요. 그 하나님께로 쭉 가게 했을 때 결국 마지막 날에 보이는 게 다 있을 것 같아요. 종말에 보이는 게 있어요.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못되게 살았지? 그때 함께 품어줄 거, 사랑해줄 거. 이게 다 후회. 여러분, 누군가가 임종을 맞이할 때 항상 하는 게 후회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누구를 좀 더 이런 사람 없잖아. 아이고 내가 그 녀석 좀 더 욕을 할 걸. 이런 사람은 없어요. 뭐라요?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왜냐면 그게 정의거든요. 그게 바른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뭐예요? 지금 가열차게 의지를 다해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자리에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여기서 행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옆 사람, 앞뒤 사람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행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네, 선포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김청자 권사님이 없으니 나한테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그러게요. 아유, 죄송합니다. 네, 엎드려 절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문화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보면은 또 좌절되고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처럼 아버지 그 가지고 있는 삶의 내용이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족해 하는 자리에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 건져내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구원자의 그 뜻을 이루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 이루어 주실 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고쳐주소서, 우리를 바꿔주소서, 우리를 옛 것은 다 잘라내고 주님의 것으로 바꾸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